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실까요?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조반을 먹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고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무 은혜로운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새롭게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결론은 뭐냐면은 제자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동행하는 새날인 겁니다. 새날. 예수님의 부활로 이 제자의 길은 당연히 걸어가야 할 당위의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 그냥 십자가로 끝이 나셨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교훈으로 끝이 나셨다면은 그 이웃 사랑은 하나의 의견 제시죠. 많은 인생의 길 중에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그 의견 제시죠. 의견 제시. 그죠? 따르면 좋지만 못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사랑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랑의 힘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제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자들이 7명 나와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 그죠? 도마와 디두모는
동일 인물이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누굽니까? 7명이죠. 7명.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숫자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7명에게 나타나셨는데 7명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를 돌아볼 때가 많아요.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나. 이번 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뜨겁게 살지 못했네. 이번 주도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했네 라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의 길을 날마다 새롭게 걸으십시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 부활의 길, 예수 제자의 길, 예수의 길, 그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나도 살고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공동체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데, 제자의 길을 걷는 두 기둥은 공동체를 세우는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이 뭘까요? 제자도의 본질, 예수 제자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제자의 본질이 뭐냐면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마치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일을 이어받아서 엘리야의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왕으로서 정의와 사랑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의 왕적인 사역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 그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이 일들을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윤리죠.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공동체,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윤리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벽을 허무는, 담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로 세워가는 건축가로서의 믿음의 삶을 제자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오셨어요. 죄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도는 공동체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제자도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도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빈 그물, 물고기의 부재죠. 빈 그물. 지금 제자들은 강에 유람하러, 바다에 갈릴리호수에 유람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재하니까 밤새도록 던진 그물에 물고기 하나 잡히지 아니하는 물고기의 부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물고기의 부재로 이어졌어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물에 물고기가 풍성한 물고기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자도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이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께 집중하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제자들은 순종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스승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겉옷을 두르고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주님께 가기 위해서 물에 펑덩 들어가서 최대한 빠른 계엄이 건가요? 최대한 빠른 영법으로 주님을 향해서 손살같이 이렇게 수영해서 나갔겠죠. 주님을 향한 집중력.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업적, 인류의 문화, 우리의 언어, 그죠? 우리의 약속 다 무의미해요. 그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지나면 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다. 그럼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철저히 무능한 존재.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죠?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서도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 열매 맺는 제자,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죠? 두세 사람 이상이 훨씬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현존을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넥타이 이거 매셨네.
목사님 오늘 양복 아래 위로 색깔을 조금 다르게 입으셨네. 우리 권사님 오늘 가방을 다른 걸 메고 오셨네. 사람만 보지 말고, 그죠?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여기 임하여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제자다운 삶,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은 정작 보지 않고 자꾸 사람만 보고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 집단이 돼요. 종교 집단이. 성도님들, 제자도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왜 내가 내 일상에, 내 목회 현장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현존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고 왜 그분께 집중하지 못할까? 제가 나빠서가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빠서 주님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교 준비 좀 1, 2, 3 빨리 뽑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게 주님의 현존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 경제활동, 살림살이, 크고 작은 가정과 일상의 대소사들, 그죠? 네, 우리가 바빠서 주님의 현존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쁘시죠, 그죠? 바쁜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 바쁜 게 제일 큰, 너무 바쁘지 말아야 돼요.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바쁘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덜 해도 됩니다. 반상가지수 막 10가지 만들고 7첩반상 하려고, 그죠? 마르다야 삼첩반상도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바쁘지 않는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물로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도 그물로 바다는 잡을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바다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그물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도를 걷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매 순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차려주시죠. 제자들이 무태에 와보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다 불을 피워놓으시고는 거기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벌써 생선을 굽고 계시고 또 떡을 가져다가 떡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 중에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방금 잡은 싱싱한 고기도 구워서 나누어 주시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 좀 돈도 좀 주시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생선하고 떡만 주시나, 그죠 여러분? 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자기 자신의 체온을, 자기 자신의 함께 하심을, 자기 자신의 인격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세요. 자기 자신을. 제자도를 걷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매 순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식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죠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영혼의 식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 이혜인 수녀가 쓴 감자의 맛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감자의 맛. 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통째로 삶은 하얀 감자를 한 개만 먹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넉넉해지네. 고구마처럼 달지도 않고 호박이나 가지처럼 무르지도 않으면서 싱겁지도 않은 담담하고 차분한 중용의 맛. 화가 날 때는 감자를 먹으면서 모난 마음을 달래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밥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자신, 은혜라는 그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탈진합니다. 금방 허기집니다. 금방 힘이 듭니다. 금방 짜증이 납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매 순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라는 든든한 밥상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찬양의 밥상,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찬양의 밥상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찬양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쁜지 그죠? 일주일 동안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이 예배의 밥상,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구역 모임이라는 밥상,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큐티라는 밥상,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사역이라는 밥상,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섬김과 구제의 밥상. 그죠? 그래서 영적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나는 뭘 먹었나? 내 마음에 뭘 은혜로 집어넣었나? 그죠, 여러분? 내 영혼의 식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사모하시고 주님께 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도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에 위대한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상의 자그마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했던 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들떴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1년 12달 360일 가슴이 들떠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매일의 루틴도 해야 되고, 그죠? 일상으로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지루한 반복, 암기, 공부, 노동, 애씀, 그죠? 땀 흘림, 살림살이, 균형을 맞춰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또 직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바로 우리 사명의 현장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작은 친절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를 내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지금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데, 그때 이제 한 20년 전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제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를 등에 안고는 이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을 마음을 결단을 크게 하고 마포대교를, 영동대교를 비 내릴 때 가야 되는데, 그죠? 마포대교를 이제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겨울에 맞은편에서 마포대교를 건너던 한 사람이, 웬 아저씨가 활짝 웃으면서 날씨가 많이 춥죠?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환하고, 그 무심코 건네는 말인데 거기에 그 따뜻함이 묻어나더래요. 그 사람이 그 인사를 받고 마음을 바꿨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작은 친절, 그죠 여러분? 일상에서 선함의 열매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우리가 내가 이런 열매 맺었구나,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다들 알 수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한 성취를 한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천국 가보면 주님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그런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이게 열매인가, 나는 참 빈손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너무너무 큰 열매를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일상의 신비라고 하죠. 일상의 신비. 김일상 집사님이 자꾸 이름을 올리는데, 우리 일상의 신비. 꽃 같은 화려함은 아니어도 연두빛 잎사귀에 싱그러움이 있는 우리의 일상.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도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을 위대한 주님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의미를 담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이 이미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잡아온 그 생선도 좀 같이 좀 구워서 나누자라고, 제자들이 살아온 일상, 제자들이 거둔 그 그물에 잡은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차리는 식탁의 일부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경제활동, 그걸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일상의 작은 헌신,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차리는 천국잔치의 그 밥상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주님과 작은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53, 그죠? 153마리. 여기 아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153에는 이때 당시에 1세기의 제자들은 153이 이런 의미다라고 알아차리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제자들의 그 사명의 열매를 뜻하는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말씀에 30절, 20장 30절, 31절, 우리 21장 바로 앞부분에,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숫자값이 17입니다. 17.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해서 플러스 17까지 더하면 뭐가 될까요? 153이 돼요. 그러니까 이 표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적, 그 표적이 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수님이 차리는 식탁에 힘을 내가 보태리라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일상을 작은 일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정신 똑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들 정신 똑띠 차리시고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출이 없다고 낙심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살림 사시는 분들 정신 똑띠 차리시고 살림 잘 사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정신 똑띠 차리고 목회 열심히 하고, 그죠 여러분? 왜냐?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식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남은 인생은 대단한 성취, 위대한 일,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겠고
내 남은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 일상의 일, 정성껏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리라.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153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동행하는 그 표적이 주님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